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또 지나면서 여러 부족한 것들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새로운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돌려엎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중재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다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접하여 살면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죄스러운 것들을 저희들 접하며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혹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이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되고 복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권리도 없고 그런 것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많은 주의 권속들이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어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어 이 나라의 새롭게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그에게 붙여주시고 많은 돕는 자를 그에게 붙여주시어서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한 제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저희들이 회개하며 나아갔어야 됐고 또한 우리의 지도자들과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여야 됐을 것이었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하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라면 이 세계는 어떻게 변화했을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늦게라도 이것을 깨닫게 하시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탁월한 믿음으로서 그러한 탁월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의 위대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어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의 가족과 같이 하나의 주님을 섬기면서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 나가 살아갈 때에 한 일주일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 건강한 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도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대에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연습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할 때 주님 마음껏 헌양하시고 우리들에게 한량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믿음의 모험을 떠나십시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자유케 되니까 인천공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공항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만약에 해외에 여행을 처음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처음 가는 발걸음에 굉장한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외국에 처음 나간다 할 때 그 외국의 새로운 언어, 또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회적 환경, 여기에 내가 어떻게 적응해 나갈까, 이제 이런 부담 반 기대감,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그런 면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것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간섭,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 찬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라도 그런 좋은 기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의 여행을 실제로 떠나야 되죠. 움직여야 되죠. 뭘 듣기는 듣는 것 같고 또 교회를 다니기는 오래 다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의 여행, 믿음의 모험을 떠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이 듣기는 들어도 믿음의 모험을 전혀 출발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92년에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미 대륙을 발견했죠. 이론상으로는 이미 충분히 지구는 둥글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서쪽으로 대서양을 건너가면 반드시 큰 대륙이 나오게 되고 신세계가 나올 것이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근데 막상 그 여정을 떠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을 겁니다. 그때 건너가고 그 이후에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건너가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저 강대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게 되었겠죠. 책상 위에서만 생각을 하고 토론 장소에서만 이야기하고 그렇다 하고 더 이상 손가락도 꼼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때는 절대로 그런 새로운 발견,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경험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탐험가는 모험하는 사람은 실제로 저희가 믿는 바대로 움직여야만 그 결과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로의 이 모험은 지구를 탐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릴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그 경험치가 크고 신비하고 놀랍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놀라운 그러한 미지의 세계,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확실한 세계인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너무너무나 확실한 세계이고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저 먼
세계가 되겠죠. 나와 관계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모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움직이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결과도 보고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세계에 살게 되는 바로 이제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 한 시간 머리 숙이고 예배하는 이 공적인 시간이 외형적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생활 가운데서 내면의 인격 가운데서 이 믿음의 세계로 달려 들어가고 우리가 이 지구에 대한민국의 대구에 이런 공간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달려나가는 그런 귀한 새롭고 놀라운 삶을 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뭐 그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당에 혹시 나온 거 아닙니까?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께 나오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교회당에 나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교회당이라는 것이 지상에 있는 어떤 공간, 어떤 건물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당 건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중요한 통로가 되고 또 도움이 되는 역할은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모험을 시작한 왕의 신하라는 사람은 이제 자기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병이 들게 되고 죽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늘 46절, 4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모종의 여정을 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자기 아들이 병들었다. 이 사람은 아마 가버나움에 머물러 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헤롯의 세 아들 헤롯 왕들이죠. 분봉 왕들이. 근데 이 북쪽을 통치했던 헤롯 빌립 같은 경우에 만약에 헤롯 빌립의 신하였다면 그 왕궁은 아마 저쪽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지금 현재 텔단이 있는 지역에 헐몬산 아래 발치에 있는 그쪽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가버나움까지는 제법 거리가 옵니다. 왕의 신하니까 왕 주변에서 출퇴근하면서 늘 왕을 섬겼겠죠. 자기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가장 번성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발걸음이 있었지만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에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분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갔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아주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 지역으로 갑니다. 가나는 예전에도 아주 작은 도시고 지금도 작은 도시고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이분이 며칠 걸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최소한 걸어서는 하루 반이나 또는 한 이틀 정도 천천히 가면 걸어가야 될 그럴 거리가 됩니다. 끊임없이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이 치료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립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신분이 왕의 신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사회에서 왕과 고관들과 심지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권세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더구나 헤롯 왕가에서는 그 아버지 헤롯 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라 하던 사람이 그 헤롯 대왕이고, 지금 그 아들들 3명이 이스라엘을 3등분해서 나눠서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는데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도 예수님 싫어합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님 싫어합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로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간다.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눈치도 많이 보였겠죠.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고난은 부요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막론하고 누구에나 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 같은 경우는 사회적 그런 위치라든가 눈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와서 네, 여기에 내 스케줄상 이틀 있다가 또는 한 주일 있다가 다른 데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뭐 발표하고 뭐 신문에 내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가나에 왔다가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일단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무조건 쫓아가는 겁니다. 물어 갔겠죠. 또 예수님이 또 스케줄이 바뀌시면 또 예수님 쫓아서 딴 데 또 쫓아가야 될 그럴 입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세계에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불러낸다. 이 에크칼레오, 에크는 바깥으로, 칼레오는 부른다. 그래서 바깥으로 불러낸다. 그래서 그 말이 합쳐져서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신약의 헬라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되 어디를 향해서 불러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아니다 싶은 대답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은 나에게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도 예수님에게 달려나가는 모습이 없으면 믿음의 세계의 모험은 시작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 달려나가려고 그럴 때 여러 가지 방해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보면 꼭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안 오던 전화가 온다든가 말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 오려고 그러면은 주일날 아침 9시, 9시 반 되면 꼭 재밌는 만화 프로그램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아이들 발목 묶어놓고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세계의 모험을 시작하려면 떠나야 됩니다. 얼마든지 떠나야 됩니다.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으로 여행을 출발하기 위해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돈이죠. 배를 준비해야 되고 선원을 준비해야 되고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모든 준비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거 스페인의 왕이 나중에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결국 이 일이 가능했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대가가 치러집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냥 가만히 저절로 구름에 둥둥 떠가지고 예수님이 저절로 알아서 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찾으러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 데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아니다 하는 그런 결단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뿐더러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때로는 그것이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여러 가지 유혹도 물리치고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더 우선권을 예수님 만나는 데가 두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우선권을 두고 주님께 달려와야 예수를 만나게 되고 믿음의 세계의 모험과 새로운 경험과 신비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절로 그냥 안일하게 열심히 내가 그래도 교회 문지방 밟은 지가 몇십 년인데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교회 문지방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인격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놀라운 체험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말씀드렸듯이
예배당과 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 자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뭐 이런저런 직분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다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라도 말 그대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준비된 예배, 준비된 공동체 가운데 주일날 공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당까지가 목표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 문지방이 뭐 어쨌단 말입니까? 교회 문지방이 우리에게 믿음의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를 제공해 줍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에게까지 나가고 주님에게까지 나가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기꺼이 넘어서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 옷을 입고 나오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야지.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드리는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지. 막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그게 가장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딴 생각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오늘 국수 물은 누가 삶나? 그게 더 신경 쓰여가지고 이거 오늘 뭐 봉사하다가 이게 뭐 국수 그릇이라도 엎어지면 난리가 나는데 뭐 이 생각 가지고 집에서부터 교회 오면은 그날 뭐 다 김샌 겁니다. 그냥 세상 말로 김샌 겁니다. 그날 은혜 다 날아가고 없는 겁니다. 주님 만나려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붙잡는가가 중요한. 두 번째, 믿음의 세계의 모험을 감당하려면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나와도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왜냐하면 주님께까지는 어찌어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믿음의 세계를,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려면 이 방편이 하나 필요합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무조건 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무조건 믿고 나가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한 말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왔을 때 고쳐달라 그럴 때 그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이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할 거니까 내가 하나 보여줄게.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와서 부탁하니까 뭔가 보여줄게.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도대체 그렇게 보지 못하면 믿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이 왕의 신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네 아들을 고쳐달라고? 네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도 못할 낀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오히려 이런 모습으로 이 왕의 신하를 한번 시험해 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음만으로 이루어진다고.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 뭐 음식도 아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뭐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뭐 다녔다 하더라도 믿음의 세계는 체험을 못 하는 겁니다. 주님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여인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나온 것 같아도 때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착각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 자신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내가 오늘 뭐 좀 얻을 게 없을까? 여기에 더 생각이 많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한테 뭔가 좀 기적을 베풀어주고 뭔가 희한한 성공을 주시고 뭔가 일이 착착 풀려 넘어가는 막 그런 거 있으면 안 좋을까? 그게 믿음인가요? 그거는 뭔가 모르게 선물로 주는 것에 대한 그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결과가 때때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믿음은 그게 핵심이 아니고,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뭘 좀 잘된 결과가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한테 무슨 잘된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거 줘가지고 내가 교만에 빠지게 되면 안 주는 게 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랍고 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눈에 지금 당장 안 보이더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로 신뢰해야 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나가는 것.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믿음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도 아니에요. 무슨 껌이에요. 껌 같은 믿음? 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 껌 씹으면 하루 종일 씹습니까? 옛날에는 씹었죠. 하루 종일 씹다가 벽에 붙였다가 벽지까지 붙여가지고 다음날 또 씹고 해봤습니까? 요즘 우리 10대 20대 뭐 심지어 30대 때 그런 거 도무지 경험 못 해봤을 겁니다. 밥상 밑에 붙였다가 또 떼쓰고 은근히 나무 껌까지 붙여가지고 또 씹어먹고 해봤습니까? 근데 요즘 껌 어떻게 씹습니까? 껌 씹습니다. 한 5분 씹습니다. 단물 딱 빠지면 버립니다. 더 이상 씹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무슨 껌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좋은 걸 해주시면 달콤하다 싶어하다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고난이 닥치거나 뭔가 좀 안 보인다 싶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에이 뭐 하나님 안 계신지 몰라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 버리는 그런 껌 같은 신앙이에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한 현상만을 잠시 붙들다가 말았다 붙들다 말았다 하는 뭐 그런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뢰입니다. 철저하게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든 안 해주든 어떻게 인도하시든 뭘 명령을 하든 그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가는 이게 믿음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신뢰가 아니죠. 기분 좋으면 내가 만나줄게.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신뢰예요?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뢰라는 것은 어찌하든지 간에라도 신뢰를 유지하는 거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예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듣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얘기 하시든지 들으라고 또는 이 왕의 신하를 들으라고 하시든지 아까 읽은 말씀대로 4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세계는 보지 못해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나면 그래 내가 보니까 맞네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일들은 많이 있죠. 믿음의 세계는 반대입니다.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겁니다. 보면 믿어주겠다는 것이고 그럼 보면은 진짜 다 믿냐면 그렇지도 않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기하다 그래도 나중에는 하도 자주 보고 나면은 보고도 안 믿습니다. 그게 사람의 간사한 마음입니다. 그걸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반대입니다. 보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으면 보겠다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으면 보겠다. 먼저 믿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뢰를 철저하게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결국 결과를 하나하나 믿으면 보게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세계입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왕의 신하는 굉장히 무시를 당했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내가 그래도 명색이 왕의 신하인데 이까지 찾아와가지고 여러 날 걸려가지고 걸어서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좀 들어주면 안 되나? 꼭 저렇게 못된 듯이 저렇게 말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 베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의 그 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주인의 밥상에 떡을 던져가지고 개한테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개라는 말인가?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걸 주워 먹지 않습니까? 좀 나눠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가라,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딸이 회복되었다 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그 모습, 믿으면 보는 겁니다. 믿으면 보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49절 말씀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모욕인데 나를 좀 더 정중하게 대우해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주여 그래도 내려와 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고비를 넘기고 믿음으로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 그에게 이제 가라 이제 나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 하니까 갔습니다. 결과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아직 안 봤죠. 안 봤죠. 그런데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믿었죠. 뭘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죠.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믿음은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려가다가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까지 가니까 자기 아들이 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고 나니까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봐야 믿겠다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믿음의 세계는 믿고 나니까 보게 된다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세상인 것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어요, 뭐 돈을 주셨어요, 성공을 주셨어요, 승진을 주셨어요, 뭐 이렇게 되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뭔가 좀 꼬이는 것 같고 몸도 아픈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재정도 어려워지고 막 이러면은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이건 뭡니까? 보니까 믿겠더라 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는 껌 같은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나는 그분을 무조건 믿고 나간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껌 같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진국 같은 그런 믿음입니까?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최우선권을 두고 나가는 그런 믿음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마 우리 교회 유치부에서 지난 주일 이 구절을 아마 외웠는가 봐요. 뭐 저희 집에 이제 손주 가운데 제일 큰 손주가 이제 집에 나이로 6살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유치부 교육도 이제 잘 따라가고 있고 또 말씀도 들으면 또 좀 알아듣기도 하고 요절도 외우기도 합니다. 아이가 요절 하나씩 외우면은 제 앞에서 분명하게 외우면 제가 1,000원씩 줍니다. 1,000원씩. 성경 한 장을 통째로 외우면 10,000원 줍니다. 근데 한 장을 통째로 외우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큰 손해를 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1,000원씩만 준비하면 됩니다. 아마 지난주에 우리 집에서 이걸 다 외우게 했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자기 엄마는 애가 그 외웠던 걸 잊어먹기 전에 얼른 할아버지한테 데려와서 한번 테스트를 받습니다. 잊어먹으면 또 어중간하게 외우면 안 주니까. 근데 참 이 요절을 외웠습니다. 그 제 앞에서 외우는 것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이었습니다. 저 꼬마들, 그 아이뿐 아니라 우리 교회 유치부에 30-40명의 아이들이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외우고 그리고 고백하고 한 주간 예배를 드렸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걸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막 외우고 암송하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먹먹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말씀을 이렇게 훈련을 받는구나. 얼마나 감사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도 이 말씀을 고백하고 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인 그리스도인이면서 결과를 보면 내가 좀 믿는 것 같아가 또 결과가 당장 눈에 안 보이면 믿음은 어딘지 모르게 사라져 버린 것 같아가 이건 껌 같은 믿음이라니까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감당하고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삶을 감당하려면 오직 믿음입니다. 결과에 대한 것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던지 간에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이 나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내 눈에 지금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바로 그 모습, 이게 믿음인 거죠.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요만큼밖에 결국은 못 보고 지나간 것만 겨우 보여주는 것만 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우리의 인생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모든 것들의 퍼즐이 맞추어지면서 그때 그렇게 해서 그때는 나한테 이런 걸 주셨구나, 그때는 그렇게 해서 나한테 이것을 안 주셨구나, 나한테 그때 이거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 하는 이런 등등의 모든 퍼즐들이 맞추어지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고 놀라운 믿음의 모험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의 세계에 사십시오. 이제 아예 한 단계 더 나가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멋진 결과를 보게 될 거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나의 삶의 패턴 자체가, 나의 삶의 원칙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무조건 하고 다른 거 볼 거 없어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달려옵니다.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까먹습니다. 은혜를 까먹고 마음은 도로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고 도로 강팍해지게 되고 나의 입에 말하는 것, 나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 나의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아예 푹 사는 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믿음의 세계에 한 발 디뎠다 말았다 디뎠다 말았다,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그냥 거기 한 발 디뎠다 뺐다 디뎠다 뺐다, 아예 그냥 배 타고 깊은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항해를 한번 부딪혀 보면서 즐겨보고 인생 마지막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이 파도를 놓으면서 믿음의 세계를 스릴을 만끽하면서 내가 살겠다가 아니라 그냥 해변가에서 한 발 디뎠다가 뺐다가 한 발 디뎠다가 뺐다가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화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려가다가 가버나움에서 아들 집에서 올라온 한 종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4장 52절, 53절, 51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가버나움으로 아들 있는 쪽으로. 근데 종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나았습니다. 잘됐다. 이런 좋은 일이 있나, 이렇게 기쁜 일이 있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거기서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야? 물으니까 어쩌면 7시입니다. 생각해보니 그때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머릿속으로 정돈을 해보는 겁니다. 뭐가 정돈이 됩니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즉시 보이지도 않는 가버나움에 있는 우리 아들을 향해서 말을 한 것뿐인데 가나에서 말했는데 같은 시간에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구나.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 믿고 움직였는데 그 믿음이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족들은 아직 예수님 안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소문은 들었을 수 있겠지만 아직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왕의 신하만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전하게 되고 그 온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왕의 신하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또 만났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혹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못 만났을 가능성도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는 더구나 너는 못 만났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뭘로 마무리 짓습니까?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끝냅니다. 처음부터도 결과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고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 원리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는
예수님이 보지도 않고 아들을 고쳤습니다. 이 아들의 집안에 있는 식구들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를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서 그 이후로도 예수님을 못 만났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못 만났다 하더라도 이들은 계속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신 역사, 시간, 원리, 방법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온 가족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혜, 특별한 경험을 몇 번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예 믿음의 바다에,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끝까지 주님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간에라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제는 나의 인생 사는 철학은 이렇게 해야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의 인생 철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 봐. 주님께서 이곳에 오시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분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 살겠다. 왜냐하면 그 믿음 가지고 살 때 날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나를 주관하는 삶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내가 의지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순종하고 높일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내가 엎드려서 구하고 위기 때마다 언제든지 와서 도와줄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풍덩 빠져 살겠다. 믿음은 내가 아쉬울 때 찾아가서 한두 번 써먹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나의 인생 전체에 나를 주관하는 원리다. 이게 바로 이 왕의 신하의 집안에서 일어난 그 일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무슨 이야기 해주고 계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습니까? 죄 용서 받고 죄 없다 하면 의를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를 얻습니다. 의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믿고 의롭다 인정받은 칭의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은혜의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이러한 사람, 아예 믿음의 세계에 사는 겁니다. 해외여행 멀리 떠났다가 안 돌아오는 겁니다. 아예 일상생활에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날 일이겠지만 믿음의 세계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몸을 떠나서 아예 거기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 직장들, 사업과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 지금 여기서 여전히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명은 믿음의 세계로 이미 들어가서 몸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모든 삶의 원칙과 나를 돕는 손길과 내가 의지하는 것과 내 인생의 목적은 믿음의 세계에 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간사한 사람, 껌 같은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 아마 성격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뭔가 좀 도와주면 좋다고 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냥 몰라라 그러고 오히려 하나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껌 같은 신앙생활을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끝까지 은혜의 바다에 빠져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지 않으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고 결단이 필요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고 흔들려가지고 쉽게 의심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서
믿음의 세계에 아예 사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믿음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음의 세계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잠시 동안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 땅에서부터 벌써 믿음의 세계에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의 삶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믿음의 모험을 떠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세계에 풍덩 빠져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인생,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아버지께 달려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신비하고 놀랍고 새로운 경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루말할 수 없는 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상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걸어가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한 걸음씩 주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이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압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바다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10의 1조의 귀한 예물을 올리고 감사의 예물을 올리고 정한 예물을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오며 주의 영광 높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드린 손길마다 귀히 여겨 주셔서 주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이 주인인 것을 알고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범사의 복을 주시고 인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머릿속에 엎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릿속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십시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나라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올해 들어서 6번째 특세 기간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또 은혜 가운데 삶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이어전도회 또 시무원의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교육관 1층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일정이 지금 오늘 주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여호수아는 청년회고요. 유치부 또 초등 1, 2부가 있습니다. 또 중고등부도 있고요. 날짜별로 기록해놨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또 여건 되시면 또 이 기관들이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잘 감당하도록 또 물질로도 좀 지원해 주시고 각 부장들에게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해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훈련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김원식 장로님, 조은자 권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황가은 청년 등록해 주셨습니다. 교계 소식에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공청회의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지금 헌법을 12년 만에 지금 개정을 하고 어지간히 그 작업이 지금 되어서 이번에 전국을 3군데로 나누어서 공청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일이죠. 월요일은 부산 고신대학에서 하고 화요일은 또 우리 교회 대구 중심으로 해서 대구 경북 전북 지역에 있는 노회들이 에서 있는 분들이 오셔서 공청회를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서울 남서울 교회에서 또 공청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고요. 우리 교단 안에 이제 거의 5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지키고 나가야 될 교단 헌법을 지금 바로 세우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공청회를 모이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협력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평상시에 주중에 교회에다가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가능한 차를 좀 다른 곳에 이번 주에는 이동해서 주차를 해 주시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우리가 잘 맞이해서 이 공청회를 잘 섬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완독자 이송자 집사님, 이정자 집사님, 최교윤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